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 선생님들과 함께 EBS 훈련 인도 받습니다. 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현장의 불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전도자로, 요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 운동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요 파수꾼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2강이죠. EBS 기초훈련 2강입니다. 내용이 전도는 제목이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가 멋있어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찾아냈어.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로 세우셨어. 확립하셨어.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파송하셨어요.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운동에 대한 모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방법이고 방향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전도를 되게 좁게 생각한다니까. 그냥 사람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전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꾼 세우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요, 모든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제시된 주님의 훈련과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성취된 내용, 요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방법이거든요. 유일한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일무오한 전도 교과서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성경적 전도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 발자취를 따른 자들의 걸음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스승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느냐, 그리고 주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에 대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델을 찾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전도 방법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무서울 만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3년 공생애 만에 250년 후에 저 강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을 준비를 다 해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람 생각과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상상 초월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 불과 3년 만에 사도 12명을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우고 마가다락방이 120명 문도를 세웠어요. 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복음 운동이 250년 만에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복음화 시켜버렸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사람 또는 게으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야망과 동기 가진 사람, 예수 능력 모르는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 완전한 계획이 사기꾼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완전한 계획이 동기 가진 자에게는 절대 안 보여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두르거나 지가 멋대로 앞서가는 거죠. 게으르거나 전혀 인도를 안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적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방법대로, 주님이 주신 완전한 계획대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뭡니까?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준비하는 것이다. 일꾼을 세우고 이 일꾼을 확립시켜가지고 훈련해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제자운동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부르심이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었냐?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지속해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해놓고 가신 거예요.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3년의 결과가 뭘로 나오냐?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운동. 2000년 동안 그 운동,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셨어요. 게으르지도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서 가는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갈급해야 돼요. 복음에 갈급해야 되고, 이 메시지에 갈급해야 되고, 훈련받는데 갈급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훈련에 갈급해야 되고, 배움에 갈급해야 되고,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개인에게 집중하셨고,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1대1 다락방 하는 거죠. 개인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소수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죠. 왜냐? 개인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 변화할 수 없거든요. 개인이 주님의 장중이라는 말은 손에 붙잡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손바닥 장,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세계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개인 변화, 개인 운동, 소수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미션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개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명 붙잡고 사역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가족 양육입니다. 이게 새신자 양육이에요. 이게 1대1 다락방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나는 진짜 별로 생각하지 다 알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한 사람 살렸는데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키도록 만들어 버렸다니까. 저기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맨날 예배 시간에 관심이 없고 맨날 졸기만 하고 포럼에 보면 맨날 딴짓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다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늘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못하고 메시지 못 알아듣던데 참 영혼이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 아이가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공부 때려치고 일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었거든. 그 일하는 현장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건 사러 온 줄 알고 어서 오십시오 이랬는데 막 이렇게 선생님이거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음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 시간표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선생님은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그냥 고등학생, 중학생 나이인가 고등학생 나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년에게 한 17살, 18, 고등학생 정도 됐겠다. 여기에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세계를 뒤집은 무디라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전도자 무디 한 사람. 이걸 살린 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현장 다락방, 현장 신방이었어요. 완전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개인 변화가 세계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6번째로 주님은 전생을 훈련에 투자하셨어요. 훈련에 투자하셔가지고 뭘 하셨냐. 제자 12명 중에 1명은 그나마 실패했고 가룟유다 11명 제자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어요. 무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결과 엄청난 군중이 자극도 되었어요. 그 사건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 질병을 고치는 사건,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속에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재미나게 표현을 잘했어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쫙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는데, 어떻게 산상수훈을 언제 말씀을 하셨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게 주님의 전략이고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엄청난 메시지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핵심적인 풀어주시는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상 변화시킬 일꾼.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세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 번째, 함께의 원리입니다. 위드의 원리죠. 마가복음 3장 14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제자훈련의 키죠.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제자훈련하죠. 함께 하면서 뭘 하게 만들었냐? 예수 이름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이거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권세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사실을 입증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나한테 온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요거에 딱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데 이 권세가 나에게 임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원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 결박,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중요한 치유 사역,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체험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예수 권세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신자에게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자녀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 자녀 실패시킬 수 없다. 이 사단의 권세 꺾는 권능이 우리한테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지금도 그 원리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주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함께에 대한 전략이었고 원리였어요.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럼 전도는 뭡니까? 존 스토트라는 분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냐?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위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증인되는 거죠.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집중해서 누리면 되는 거죠.
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될 대상자를 우리한테 붙여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제대로 진단하면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6가지 불신자 상태죠.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 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 중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진단하고 세계 현장 황금어장을 보고 그 밭을 전도 밭을 보고 여기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겁니다. 뭘 치료합니까?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3가지 치유하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치유하는 성전.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복음 가지고 집중해서 영혼, 마음, 육신 치유하는 사역. 이게 이 속에 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목표는 뭐냐?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영접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붙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불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아, 마귀에게 어떻게 눌려있구나. 근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중요한 전도 문이 있구나. 밭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면은 영혼, 마음, 육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결국 영혼 살리는 영접 운동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 운동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훈련이었단 말입니다. 3번째, 예수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리 호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베데스다 신학대학 부총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병자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 병자를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명령에서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권세 사용에 대한 주장이었어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시면 돼요. 뭔가 좀 질병이 온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실패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인데 믿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고백해라. 현장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취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요게 제자 훈련의 주님의 방법이었다니까. 제자 훈련에 대한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체험되니까 전도 현장이 체험되고요. 현장 전도 체험되고요. 영적 사실이 이해되는 거예요. 요 3가지가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요 3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되고 이해되고 체험되도록 하는 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딱 나오는 게 전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영적 사실을 봐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은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거든. 귀신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거든. 반대로 천사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선포하는 예배, 권세 선포하고 그 이름 나타내는 찬양, 경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한순간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이게 딱 들어있거든요. 영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게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권세 사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 쫓아내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이요. 시대마다 진짜 전도운동 일으켰던 사람들은 보면요. 관심이 제자에게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바울의 관심이 제자에게. 진짜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제자에게. 무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데 근데 진짜 관심은 제자에게.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관점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 목사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게 모이면 오히려 좋다 그러는 거죠. 왜냐? 진짜 제자만 올 거니까. 진짜 일꾼만 올 거니까. 진짜 요원만 올 거니까. 왜냐? 그래야 주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삐지지 않습니다. 뭔 말해도 삐지지 않는다. 왜냐? 진짜 중심이 통하니까.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있고 하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이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고등부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제자. 그러면서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하는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참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제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끝까지 이걸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제자죠. 그죠? 이걸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고 우리의 관심도 이런 제자 세우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할 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로 양육을 하실 때, 새가족 양육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킬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현장 전체에 중요한 밭이 열릴 수 있다. 문이 열릴 수 있다. 이걸 알면서 한 사람을 두고 전체를 보면서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누려야 돼요. 요 제자 훈련 가운데서 항상 봐야 되는 게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 깊이 누리고 행복하게 누려야 돼.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겠죠. 이거 아는 사람은 예배 성공하겠죠. 이거 아는 사람은 현장 가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생각하겠죠. 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생명 건 제자로서 생명 걸 제자를 만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걸어버리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 걸 제자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준다니까. 요게 재생산이죠.
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렘넌트를 잠깐 만나지만요. 근데 이 렘넌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이 한으로, 언약적 한으로, 그 생명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전달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 일어나는 재생산 운동은 반드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평생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전도운동 하게 되는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축복과 가치를 깊이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법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도록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찾고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파송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사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짐을 누리며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 사용하는 것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사역하시는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 힘을 최고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